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9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3명의 왕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27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 왕 베가, 32절부터 38절은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2명과 남쪽 유다 왕 1명의 이야기이지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난 후에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는 346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남쪽 왕들에 비해 북쪽 왕들의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 왕 스가랴는 왕이 되고 6개월 만에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지목사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묵상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쪽 왕조는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신앙 전수는 전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왕조는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가히야와 베가는 각각 17번째 왕, 18번째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에 해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가를 배신하고 왕이 되는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지요. 그가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한 이유는 모두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의 왕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은 부가히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25절을 보면 부가히야는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의 반역으로 살해됩니다. 베가는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왕궁에 있던 부가히야를 죽입니다. 27절부터 31절은 베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2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계기는 열왕기하 16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때 아수르가 전쟁에 개입하면서 아람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가왕 시절에 많은 땅을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32절부터 38절은 남쪽 유다왕 요담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지요. 산당을 제거한 왕은 오직 한 명 요시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 그 누구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담이 잘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일입니다. 요담이 성전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왕이 성전 관리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은 요람의 아들 아하스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명의 왕의 이야기가 짧게 모여 있습니다. 부가히야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가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특히 베가는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고 그 일로 인해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베가가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왕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여 성전을 보수하는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왕들의 잘못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왕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비록 오늘 큐티 한 번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지는 않더라도 말씀 묵상이 매일 쌓여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달라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묵상을 끝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모두 소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다윗 왕조를 약속대로 신실하게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